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죠.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족보를 좀 살폈습니다. 물론 더 살필 것이 있지만 요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잠깐 정리해 보자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와 누구로 시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족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음을 우리가 봤죠.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방 여인들, 여자 이름들이 족보에 기록이 됐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그 혈통에 어찌 그런 불순한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공동체다. 우리 예수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적통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잡탕, 다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믹서기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이 표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학벌, 신분, 외모, 성별, 여러분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리고 너는 쓸데없다, 너는 도무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정말 불신앙적인 표현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여인,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궁극적 의미를 오늘 두 개를 함께 좀 묵상하고 우리가 좀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죠. 자,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여기 이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아실 텐데, 유대인은 결혼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약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약혼하고 좀 실제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약혼식 요즘도 합니까? 요즘도 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대인의 약혼은 사실상 결혼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약혼은 무슨 차이냐? 약혼을 해놓고 실제로 합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다만 동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신랑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제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디비 졸다가 5명은 기름이 떨어지고, 신랑이 온다, 그게 그겁니다. 약혼 후에 신랑이 갔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올 때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기도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이 유대인의 그 결혼 관습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거를 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율법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녀의 임신을 만방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동네에 수치가 되죠. 하물며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하고 정혼한 그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정말 웬만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에
해가지고, 원래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래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건 낙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끊고자는 약혼 관계를 그냥 끊는 것이죠. 이혼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혼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되게 배려하는 모습이죠. 20절. 자, 이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궁구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무섭죠. 지금이야 처녀가 임신하고 그걸 파혼하는 게 그렇게 막 동네에 무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잘못하면 동네 사람에 의해서 수치를 줬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고는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이제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원래 이 예수는 구약에 어떤 이름으로도 나옵니까? 여호수아, 또 호세아 뭐 이런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예수는 약간 헬라식 발음이에요. 예수스. 원래 이제 정확한 발음은 예수스, S가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예수는 구약에 뭐 여호수아, 호세아 뭐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구원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고 하죠?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한번 두 번째 부분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앞에 지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21절까지 설명해 놓고 이 모든 과정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면 그 성취가 어떤 거냐? 어떤 선지자의 말이냐? 우리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뒤에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지만 엘자는 무조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 7장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께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 지금 이사야 7장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취된 것으로 지금 마태는 설명하면서 이사야 7장에는 없는 거,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제 보내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목적은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또 예수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이 번뜩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띄워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지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에 뭐가 묻어 있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영원히 내가 저 인간하고는 단절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내가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미워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죽이도록 미워야 그런 말이 나오겠죠.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혹시 옆에 같이 사시는 분은 아니겠죠?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만큼 화가 나야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정점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죠.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생긴 건 총각 같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요만큼 정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내가 너를 인해 심히 기뻐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한다 하는 그 마음을 정말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실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근데 그 마음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밤에 알지 않습니까? 이 보채고 안 자고. 제가 한 번은 철야 갔다 왔는데, 철야 기도 갔다 왔는데 아내가 혼자 막 갓난쟁이 이제 막 이제 그때 몇 개월 됐을까요? 첫 애인데 막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에 이리 줘, 내가 단방에 재워줄게.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힘들어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제가 한 방에 재울 줄 알고 교만했죠. 그러면 이제 이러고 달랬습니다. 웬걸요? 진짜 30분, 1시간 진짜 막 이마에서 땀이 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주인집, 저희가 이제 2층 집이었는데 주인집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이제 바람 좀 쐬어주면 잘라나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막 2층에서 흔들었어요. 바람을 쐬준다고. 더 울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2층에서 똑 떨어뜨리면 애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가 그렇게 참 못난 애비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참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우리 엄마들 위대하십니다. 참 다 그렇게 또 키우셨고, 또 아빠들도 마찬가지. 또 직장에서 고생하시다 와서 또 아기 보고. 참
정말 사랑했다가도 이거 꼭 진짜 미워 죽겠다가도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다시는 영원히 내가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정말 여기 이 말에 정말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눈물이 묻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군가랑 여러분 절교를 선언할 때 그 마음 얼마나 힘들면 정말 사람하고 내가 절교를 할 정도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막 기뻐가지고 막 이제는 내가 막 너희들하고 막 신난다.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눈물을 머금고 정말 이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의 그 인간의 본질적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446장 혹시 아십니까? 주 음성 외에는, 주 부르기는 좀 그렇고 주 음성 외에는 그 찬양인데 여러분 3절 가사 혹시 아십니까? 찬양대 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우리 찬양을 많이 하셔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셔서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주님이 잠깐 떠나시면 어때요? 불안하죠. 주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부모를 잠시 떠나면 그 불안감에 엄청나게 울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엄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애가 울음을 그치는 그 모습.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만큼 최악의 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림. 부모로 얘기하면 아이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가는 것과 똑같죠. 정말 그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그 핏덩이는 어떻게 살라고 부모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갈,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부모는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전에 왜 우리 어려운 시절에 아이를 낳고 남의 집에 이렇게 두고, 좀 잘 사는 집에 이렇게 두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전문 용어라서 제가.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가기를 멀리서 지켜보던 엄마. 물론 그건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노아 홍수 시절에 그 정말 폭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 포악이라고 우리말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요즘 연이어 계속 TV에서 중학생 애들이 집단으로 그부를 폭행을 해서 그 아이가 막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또 봤어요. 여러분 폭력에는 여러 종류의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차라리 그냥 때리는 게 낫습니다. 정말 아프게 하는 건 뭐죠?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것이 정말 더 아픈 거 아닙니까? 폭력은 다양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폭력을 가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걸 지휘적 힘이라 그럴까요? 우리 사장님들 계실 텐데, 그렇죠? 그 지위로 내가 한번
힘을 쓰기 시작하면 아랫사람들은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 극에 달하면 노아시대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시대에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이어서 4절에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저는 이 가사를 지은 이 작곡자가 참 신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4절은 또 뭘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다 물로 휩쓸어 버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노하고 끝내버리셨나요? 성경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계속 살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회복으로 돌이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서 우리 인간을 떠났지만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동시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하나님 한켠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첫 번째 뜻은 저가 저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지만, 두 번째 마태는 분명하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향해 예수의 뜻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에 숨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한다는 거죠. 버려둔 자식에게 다시 부모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듯,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을 떠났지만 그를 향한 약속,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혼식 때 맹세를 내가 지키려고, 네가 아무리 바람피고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도 나는 그 언약 지키려고 다시 돌아오는 배우자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직접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게 곧 하나님 당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슨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7장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마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의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내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눈물에 그 말을 뒤집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님은 한 번 더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하시죠? 마태복음 여러분 맨 마지막 끝장에, 그렇죠,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렇죠.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다시 한번 확언을 해 주시는 거죠.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고 사람 떠나셨던 그 사건 기억하지 않냐? 그러나 이제 내가 온 것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에 마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볼지어다, 봐라.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목,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내가 강조한다. 내가 다시는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기억하십니까? 21장 3절을 화면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제 온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 생각나시죠? 에덴 동산에서 그 장면 생각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거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도 부르고 아담이 뭐 하나도 보고 그와 대화도 하고.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와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그와 함께 숨쉬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 마치 부모가 아이가 한마디 하는 그거에 까르르 웃어주고 아이가 걷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뒤에서 따라가주고, 그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또 함께 계시고. 계속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21장 3절에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이제 궁극적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목숨을 주셨죠. 여러분 자기 목숨 걸고 여러분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싸울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친구는 못 이깁니다. 아시죠? 아무리 때려도 또 이렇게 코피 이래가지고 또 이쪽 들이대면요 나중에 때리다 무섭습니다. 죽여? 그러고는 뭐 칼 들고 막 이렇게 달려들면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목숨 걸고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그 꼬라지, 우리 인간들의 그 꼬라지를 정말 역겹지만 보기 흉하지만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자녀로 품겠다.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루에도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우리 좀 송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할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뻔뻔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 아시죠? 그 인생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선지자로 태어나서 아내를 고멜이라는 여자 만났는데 그 뭐 자기가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데려다가 살라고 해서 만났잖아요. 데려다가 살고 있으면 바람나서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라 그래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살다가 또 바람나 또 도망가고 또 데리고 오라 그래서 또 데리고 오고. 여러분 참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호세아가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합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우리 호세아 2장입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살겠다. 아까 창세기 6장에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함께 하되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이 네 가지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 인간하고 콱 헤어지고 싶고 정말 콱 죽여 버리고 싶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저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의, 정의, 사랑, 긍휼 이걸로 그 결혼 관계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만 붙들고 있으면 이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람난 신부지만 하나님은 어떤 신랑이십니까? 신실하신 신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실한 신랑에게 이제 그만 바람피고 우리도 신실한 아내로 신랑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내게 장가갈 테니 너도 진실하게 내게 시집 와라. 이제 너랑 나랑 함께 살자. 아까 계시록 21장의 마지막 그 장면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꿈꾸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잘 사셔야 마지막 같이 살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했던 말 연애를 잘해야 결혼 생활이 잘 된다. 연애 때 막 지지고 볶고 만날 때마다 싸우면 결혼하면 행복할 걸로 착각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다. 왜냐? 결혼은 연애의 연장이니까. 맨날 이렇게 보다가 따로 떨어지기 지겨우니까 같이 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연애 때도 맨날 떨어지고 싶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결혼해서 맨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갑자기 친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해라. 연애를 잘해야 결혼도 잘할둥말둥이다. 그거 반에 반도 안 나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잘 살지 못하고 먼 훗 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 누구니? 이 땅에서 나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도 지지리도 말 안 듣더니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고 가슴에서 예수 믿는 표 딱 꺼내 패스해 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연애를 잘해야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서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은 친히 오신 것이고 친히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그것을 담보하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숨을 거신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을 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진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